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을 보시면서 어제 나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은 제목이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 Back to the Future라는 게 있죠.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과거에서 미래를 가는 게 퓨처죠. 그런데 그 미래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첫 과거보다 조금 더 앞선 시점이라면은 첫 과거보다는 퓨처가 되겠죠. 그런데 미래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거니까 백이고. 자,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 시대나 아니면 누가복음 그 사도들의 시대보다는 퓨처, 미래에 와 있죠. 근데 우리 미래가 우리가 이제 백 뒤로 돌아갑니다. 어제까지는 누가복음을 배웠고. 그런데 그 누가복음은 모세 시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죠? future, 미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back to the future. 자, 그 모세 시대에 봤을 때는 누가복음은 미래고 우리가 봤을 때는 back이고. 자, 이런 것을 다 전체적으로 보면 뭘까요? 이 역사를 우리는 볼 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살지가 나오기 때문에. 자, 똑같이 Back to the Future. 자, 정말 뭐 아담 이후의 시대에 봤을 때는 모세 시대도 야곱 이후의 시대에 봤을 때는 모세 시대도 퓨처잖아요. 그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볼 때 이거를 다 종합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출애굽기의 시작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가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내가 모세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여기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부터 모세 시대까지는 약 40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시대 때는 이제 이름은 바로니까 동일한 사람이지만 동일한 이름이지만 동일한 사람은 아니죠. 그 애굽의 왕 칭호 자체를 파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 시대의 바로 왕은 호의적이었죠. 요셉이 총리로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제가 만약에 모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상황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죠. 당연히 4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숫자가 많아지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어쩌면 우리 이민사회하고 같아요. 뭐 정말 필요할 때는 막 받아들였다가 또 어려우면은 막 좀 증오하고 미워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괴롭게 되는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애굽 사람은 근심하게 되니까 더 학대를 하게 됩니다. 무려 이 시간이 요셉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400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나는 왜 노예로 태어났을까? 이제 노예가 됐잖아요. 왜 노예로 태어났을까? 나는 여기서 그냥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애굽은 최대 강국이었으니까 어쩌면은 노예 중에서도 막 발빠르게 자기가 애굽의 어떤 문화나 애굽 사회 속으로 뛰어든 사람은 그 속에서 어쩌면은 좀 잘 살 수도 있고 그런데 항상 갈등이 있겠죠. 내 속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또 핍박이 심할 때는 어렵고 그럴 때 아유 살다가 죽지 뭐 아니면은 여기서 좀 타협하면은 나라도 잘 살 수 있겠지. 나는 그냥 애굽 사람처럼 살아야 돼. 자,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런데 애굽에 사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좋게 여기고 그리고 애굽 문화와 애굽 민족성 가운데 나는 사는 것을 나는 최고로 여기고 있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 올바른 삶은 아니죠. 그리고
노예 자체를 내가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한다면 그것도 바른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살고 있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쉽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는 여기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도 동참하며 살아야 돼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이 세상 흐름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가 Back to the Future, 이제 미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역사 과거 속으로 또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요셉 시대에도 그렇고 400년 지난 모세 시대에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렇고 이 모든 역사 속에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면 알죠. 당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데 역사를 다 돌아봤을 때 꾸준하게 성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인도하신 그 연결고리가 뭐죠? 바로 언약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몇 년 뒤에 성취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데 그 말씀과 약속과 성취가 다 다른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여기 7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게 아담에게 한 약속이고 노아에게 한 약속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한 약속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한 약속이고 지금 400년이 흐른 1장 7절에 한 약속이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을 2절부터 5절까지 12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12 야곱의 자손들이 전부 다 지파가 됐고 이 12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12 제자가 되고 12 사도가 되고 그리고 열방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지금 주님 약속 그대로 열방에 생육하고 번성한 그래서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다 퍼지게 된 이 생육 번성케 하심은 지금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간 연결고리에 항상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언약은 동일하게 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 이야기. 그분께서 만들어 가시기에. 이거 하나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2021년에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은혜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팬데믹이라는 정말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성취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역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만들기에 우리 또한 그분의 역사 만들기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애굽에서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왔으니까 미국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래. 그거는 그냥 일반 삶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핍박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라든지 바벨탑이라든지 아니면 이 땅의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내 개인의 삶에서 세속주의라든지 물질주의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제가 볼 땐 지금 가장 무서운 그 바로는요. 저는 세속주의, 세큘러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주의입니다. 물질주의고
또 자본주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고 이데올로기, 이념이죠. 그런 핍박자 바로 같은 존재가 역사 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가장 그 밑바닥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핍박자 바로에 그냥 타협하고 그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것을 그냥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살았다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여기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해서 이제 남자애거든 죽이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그랬을 때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저는 이 자세라고 믿습니다.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21절에 보면은 경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강과 은혜와 담대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역사 만들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 히브리 산파들에 의해서 모세가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는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뉴 노멀 시대를 열어간다 그러죠. 이 팬데믹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 저도 이틀 전에 이제 백신 1차를 맞았는데 백신을 맞게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는 분명히 어려움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대라 그러죠. 그렇지만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정착이 되는 뉴 노멀의 시대를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가시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만들기에 동참을 해야지 그냥 옛날처럼 썩어 없어질 역사에 동참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뭘까요? 바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매 순간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꼭 갖고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이 매일 성경으로 그리고 3.15 주일로 3.15에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저녁 7시 반에 하는데 여러분 3일 후에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 수요 기도회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크로노스라 하죠. 크로노스는 영어로 크로놀로지칼 즉 달력 같은 생활을 얘기하죠. 그는 일반적인 2000년이 오면 2001년이 오고 2020년이 되면 2021년이 오고 한 살 더 먹게 되고 그런 일반 개인의 인생 역사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죠? 카이로스적인 삶. 즉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히브리 산파, 바로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 그 삶. 그게 바로 카이로스적인 삶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여인들은 여인들이었지만 바로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역사, 뉴 노멀을 이끌어가는 열어가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출애굽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언약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카이로스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삶을 사실 때 뉴노멀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뉴노멀을 열어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되시고, 저는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10년 후, 20년 후 우리 자녀들이 출애굽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고, 광야를 넘어 가나안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뉴노멀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가족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요, 육적인 가나안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출애굽합시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